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이 강력히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무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랑 멀리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신가? 또 마음에 의심할 때도 있고 의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길 강건합니다. 아멘. 강건해지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가 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거기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그들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분별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던 거를 분별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던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결정적 책망을 하십니다. 첫사랑 하면은 괜히 얼굴에 미소가 뜨지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첫사랑, 꼭 첫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에베소 교회는 외적인 건전함은 유지했어요. 외적으로. 그렇지만 내적인 정열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잃은 상태였어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뜨거운 거 어찌할 줄 모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전에 달려가던 때 그게 나의 첫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첫사랑이 퇴색될 때가 있어요. 첫사랑이 없어지는 않았겠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려니 하고 첫사랑이 퇴색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니네가 회복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단지 행위나 교리의 정통성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바른 신학과 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날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조금 식죠. 식는다기보다는 표현력이 약해지고 이제 내 사람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뭉그러져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 식었나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과 쉼없는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열심히 일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깊은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일하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하기 바빴고 예수님은 뭐로 대접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어라.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이것도 주님 일이다 하면서 근본, 핵심, 팩트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나는 이걸로 할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접할 일에 분주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 그것보단 주님은 나를 대접하려고 염려하고 분주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가 무엇인지 모르고 얘네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열심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심령 한가운데를 빼뜨려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던 거 그랬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행동하는 거 이건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냥 막 걱정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어린애들 엄마 손만 잡고 가면요 이게 든든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엄마 손만 잡으면 든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데 뭘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이상일 안수집사, 이태영, 전은영, 또 많은 성도님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어긋나지 않았냐? 너 정말 그 첫사랑, 예전에 나 없이 못 살겠다고 비가 올 때도 새벽에 우산을 돌려가면서, 비 올 때 새벽에 우산을 돌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주님 전을 찾았던 그 신앙 아직도 변하지 않았냐? 물어볼 때 정말 네 맞아요, 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 사랑하여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행함이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우린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물어보실 때 맞아요 주님, 그때 그 사랑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에 큰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성경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도 너희가 이러이러하는 행동 내가 칭찬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 회복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거 내가 칭찬한다. 니네 이렇게 했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려고 할 때 니네들은 거기에 속아넘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어. 니네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참고 인내했던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세밀한 관심입니까? 이렇게까지 옆에 사는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처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는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수고와 눈물 그리고 인내의 시간까지 모두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내뱉는 우리 기도의 신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골방기도 나 혼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건 성숙된 기도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너무 속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마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사랑해 사랑해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홀로 애쓰는 그런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럼 다 끊어버려야 돼?
세상과 담을 쌓아야 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걸 모른 척 해야 돼? 많이 포장들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거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 이걸 우린 거룩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내가 안다. 그런 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게으르지 않게 해서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그걸로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했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하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상급으로. 그냥 갚아줄게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게 약속이다. 그건 부정적인 거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모든 행동을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걸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아유 예수쟁이다. 누구는 교회 권사인데 응? 그래도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나를 아무리 만나도 교회 다니자 이런 말을 안 한대요.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면 같이 간대.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좋다는 거야. 예수장이 티를 안 내서.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예수쟁이 티를 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를 불러? 그건 형식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장소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교회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있고 평일에는 세상과 어울리며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도 같이 먹어줘야 된대요.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누구는 권사인데도 그러는데 집사 주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 이들이 생활이 어떤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바로 세워져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감찰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강격의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책망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따스한 칭찬 뒤에 주님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책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4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남편과 나 사이에 그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을 한쪽에서 버렸다고 생각하면 가정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렇게 한 건 내 잘했어.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렇지만 너는 나하고 첫사랑을 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꾸짖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이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식어갔다는 것이에요. 심장이. 이 심장이 항상 살면서도 사람은 이 심장이 항상 그렇게 뜨겁고 쿵당쿵당 될 수는 없지요. 저 사람을 봤을 때 막 뜨겁죠. 막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너의 심장이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여기 표현한 것은 아가펜시 템프로텐 히브리어로 단순히 과거의 풋풋한 감정이나 이런 추억이 아닙니다. 느끼는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이 되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 중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지혜의 왕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또 봉헌 기도도 드렸죠. 근데 그것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게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질 수가 없다. 너희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셨죠. 솔로몬은 많이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부해지고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많이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하고는 이방 여인들을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죠. 여자가 반듯하고 바르게 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남편도 바르게 내가 내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그냥 남편이 종 같아요, 종. 그리고 여자가 그냥 무조건 남편이 벌어오는 것 같고 명품백 막 이런 것만 사대고 그럴 때 보면은 부모가 보면은 우리 아들 장가 잘못 갔구나. 저 여자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저거 내 자식들인데 얘네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을 들여온 것들을 그것들을 또 숭배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첫사랑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모든 행위를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최우선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속 중심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망했죠. 솔로몬 때가 망한 게 아니라 솔로몬 아들 때에
이게 망하게 됐어요. 분열이 되었고 갈라지게 됐죠.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사랑 없는 행위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역에 주님 보시기에 영혼 없는 꽹과리처럼 소리나는 영혼 없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것만 할까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니네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면 버렸어. 이러고 책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길과 처방전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일그러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양육할 때도 잘못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내가 책망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가 회개거든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처음에 잘했던 그 행동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나에 대한 사랑,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네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어느 시점에서 잊어버렸는지 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우리 찬양에도 이런 게 있죠.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나에게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우린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살다가 우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 같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세상 말로 신세를 졌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가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고 그럴 때 그거를 멀리했다가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산다면 우리 영혼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께서 첫 번째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냐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언제 내가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나 첫사랑을 잊어버렸나 그거를 너는 이러한 죄를 졌어 이거보단도 그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기쁨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때 힘든 것도 모르죠. 새벽 예배 남들이 안 나가면 나는 나가. 너무 기쁘니까 즐겁고 감사하니까 저 사람은 왜 새벽에 못 나와? 남을 판단하게 되죠. 그 교만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게을러졌는지를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시절을 내가 왜 이렇게 느슨해졌는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 그때 그랬구나 이거 아니다. 180도의 삶을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180도를 변화라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 인격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종교 생활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행위. 처음 사랑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그 행동들. 유행가가 입에서 나오질 않죠. 입만 열리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입만 열리면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삼 받기를 원하네. 항상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돼요. 나도 모르는 언어가 탁 튀어나와요. 주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너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면은 이걸로 물리쳐라.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막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다 보면 주님이 막 주세요. 그러면 너무 신나서 나만 받은 것 같아. 애들 같아. 조그만 애들. 나만 받은 것 같아. 주님 이제 내일은 뭐 주실 거예요? 어린애같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내가 신앙이 느슨해진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고 회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이나 분주한 섬김 이전에 그저 우리 자신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들음으로써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이기심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주님 자신과 영원한 우리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이 터오는 이 새벽, 또 새벽 예배, 또 낮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4시간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24시간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